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내 가사처럼 우리도 주님께 찾아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118장 찬양하면서 더 한 발 주 옆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영광 나라 천사들아,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주 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전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들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에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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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 왕께 전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여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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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전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 함께 절하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탄절 아침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계시고요. 또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또 나눠서 드리다 보니까 얼굴을 못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성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또 막 들어오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2024년 성탄절 축하 예배,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사가 충만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성탄의 은혜로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성시교독 120번 성탄절 두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최한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자, 122장 우리 찬방가원 성도 현장부터 찬양할까요? 찬방가원 성도요.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의 계절 성탄절날, 저희들이 모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의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낮고 낮은 곳, 누추한 마국간 만류에 갓난아기로 오신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높은 것만 바라보며 영광을 찾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주님이 바라보시던 것, 낮은 것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생활고로 시달리는 심령들, 추억의 길을 찾지 못하는 절망하는 청년들, 희망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과 노안에 힘들어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륜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걷어내시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나라와 국민들에게도 평화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화천 절기를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로서 선교의 자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새해에는 더욱 성실하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고 각자의 삶 속에 실천해감으로써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비롯한 각 기관을 섬기는 일로 수고하시는 일꾼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칭찬해 주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당겨 주시옵소서. 키즈카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달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박성호 목사님을 위해 성탄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평화의 주님, 소망의 주님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기쁨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또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인 아기 예수가 우리 가슴에 해마다 새롭게 탄생되기를 바라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시면 성탄절이어서 다른 때 잘 안 보이는 초록색 옷도 보이고요, 빨간색 옷도 입으신 분들이 많고요, 목도리 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넥타이 초록색 넥타이로 하나 했습니다. 성탄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고, 이제 교회 소식 후에 우리 연합중창단이 함께 찬양할 때도 그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으시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마치고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지 못합니다. 가족끼리 함께 점심 드시고 가족끼리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마지막 주일을 드리고요, 또 졸업 예배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 또 시상도 있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더불어서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과 또 세례식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31일 화요일 날 저녁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생각하셔서, 또 혹은 주일날 저희가 또 종이를 나눠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적어 오셔가지고 함께 송경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년감사 예배 2025년 1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연말 일정 잘 확인해 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연합중창단 나오셔서 크리스마스 함께,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찬양할 때 부활절이랑 이럴 때는 칸타타라고 하죠. 예, 연합중창단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전에 모이셔서 연습을 하시던데 연습을 많이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고 같이 좀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하나인데요.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본문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여기 앞쪽에 초등학생들이 앉아 있는데요. 예, 인사하라고 하니까 옆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다 그랬을 겁니다. 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아침에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계보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부분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적혀져 있죠. 집에 족보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텐데 족보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식구를 보여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족보는 이렇게 종적으로 보면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행적으로 보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족보라는 게 우리의 시조가 어디인지, 조상과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족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도 비슷합니다.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 그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이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필연적으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거죠. 또 좀 더 넓게 보면 창세기, 오늘 그 말씀을 읽다가 할 텐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통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이 족보를 통해서 실현되었구나, 이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잠깐 하려고 하는데 오늘 차장도 있었고 또 크리스마스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통 원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은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는 대상은 뱀이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뱀에게 하는 얘기를 아마 아담도 하와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들을 때 이 말씀이 와닿은 사람이 있다면 하와일 겁니다. 하와. 왜 와닿냐면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를 따 먹었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그 열매를 따 먹은 것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하와 안에는 우리가 보통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라는 게 있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 하와 안에는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새겼고 마음에 두었겠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구절, 그의 마음에 와닿았을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가면 하와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예, 여기 보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지금 족보나 이런 걸 보면요, 고대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할 때 엄마가 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등장하진 않아요. 아버지가 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가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다 이런 식의 표현은 특별한 경우에 들어가지만 보통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여기는 지금 잘 보세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엄밀히 보면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고 적어야 맞는데 그렇게 적지 않고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4장 1절의 구절은 어찌 보면 하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방금 읽었던 1절 뒤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하와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았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 자기의 자녀 아들을 낳은 것에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런 간절함과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그 하와의 마음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와가 낳은 이 아들은 가인이었죠. 가인. 근데 이 가인은 실제로 어떤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이고 시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데 4장 25절, 같은 성경의 창세기 4장 25절에 가면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아담이 등장하는데 아담이 자기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여기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아담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보통 족보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는요 남성을 얘기하는 he가 아니라 여성을 이야기하는 she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와가 아들을 낳았다. 분명 아담이 등장하긴 하지만 4장 1절하고 똑같이 하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구절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던 가인은 아니었고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여자의 후손이 생겨나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여기까지 나오고요, 조금 안 나옵니다. 조금 안 나오다가 어디 가서 또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여러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의 대표적인 것은 자녀, 후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후손을 얼마나 많이 준다고 하셨죠? 티끌같이 많은 후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장에 가면은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좀 실학적으로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후손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고 하늘의 별같이 많다면 그게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수명, 수십 명, 수백 명이겠습니까? 그렇죠. 수십 명, 수백 명, 많은 일을,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후손이라는 말에는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단수.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약간 우리의 생각과 개념과 안 맞게끔 쓰여져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맞게 쓰여진 게 안 맞게 쓰여진,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는 후손은 많은 후손들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의 후손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그 족보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16절을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어디에서부터 지금 끌고 와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4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태어난, 그리고 갑자기 태어나서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를 막 많이 한 분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오기로 되어져 있었고 약속되어졌던 분이고, 그분이 이제 때가 되어서 태어났다. 이게 성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만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사례보다는 사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90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100세였잖아요. 90세가 되도록 그는 불임이었던 여성이었습니다. 후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나이가 많았고 90세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던 90년간의 불임이었던 그 불임 인생을 끝내고 그에게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입니다. 이게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고 할 때 대표적으로 불임이었다가 아이를 낳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 아이를 못 낳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던,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사라처럼 경수가 끊어진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죠? 마리아. 마리아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동정녀 마리아라고 됩니다. 동정녀.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는다? 이건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탄은 언제나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요, 과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 아까 제가 족보 얘기했잖아요. 족보로 올라가면 그 족보가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으로 갑니다. 분명히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구절만 읽었지만 앞에 시작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족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불임인 사라로 알면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조상이에요. 근데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불가능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졌다라는 전제에서 자기네들의 족보가 이어져 오고 역사가 이어져 왔고 생명이 이어져 왔고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사실은 똑같아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 신앙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존재 근거이고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실제 했던, 실존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진 이야기다라는 것을
그들이 증명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존재가 증명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의 산생을 증명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사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누구의 모습을 봐야 되냐면 동정녀 마리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제가 이제 아브라함만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 얘기도 비슷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이야기하면 다윗은 순수한 혈통, 순수한 유대인 가문일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다윗의 족보를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아주 짧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살몬이 라합에게서라고 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서라고 하는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족보에는 여인이 총 4명이 등장하죠. 뭐 5명이라고 할 수 있는 4명이 등장하는데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다말,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라합, 그리고 룻기에 등장하는 룻, 그리고 다윗이 범했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바세바 이렇게 등장합니다.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4명의 여인이요 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다 이방인입니다.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바로 위로 가면 룻과 라합은 뭐 라합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일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혈통이 순수 유대인 혈통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성경에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방 여인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후손이다라고 아니라 이방 여인의 후손이다라는 걸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언짢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여인을 남성과 차별했습니다.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얘기했고 거기에 이방인은 더욱 부정한 존재로 이야기했고 이방인 여인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부정한 존재. 근데 그가 다윗이 자기네들이 가장 우러러보고 있는, 가장 높이 쳐주고 있는 왕인 다윗이 이방 여인의 후손이다, 이걸 그들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불임했던 여인들을 통해서. 그게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본문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인 거죠. 요셉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요셉에게서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25절에서 지금 하와가 가인을 낳았고 셋을 낳았다고 한 것과 똑같은 구절이 지금 여기 16절에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적는 것이 맞는 문화와 역사와 사회 속에서 어머니가,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16절은 말해주고 있고, 그 얘기는 창세기 3장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구절 15절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지금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6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여인의 후손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앞에 창세기 3장에 4장에 지금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까지 했는데 어떻게 여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들은 여인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좀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성은 말할 줄 아는 당나귀와 같은 존재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가축의 하나, 말을 할 수 있는 가축, 자기 소유물 중에 하나로만 취급했어요.
이게 고대 사회.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들을 굉장히 차별했고 굉장히 천시하고 부정케 여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그들이 최고의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같은 존재로 어떻게 여겨지게 될 수 있을까? 이 갭은요 너무 먼 갭이에요. 같이 할 수 없는 너무 먼 거리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로 이었을까? 이건 결론만 이야기하면 막 여러 가지 신학자들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이는데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하와가 죄를 지었고 하와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관영하게 됐고 세상이 타락했지만 그렇지만 그런 하와를 통해서 메시아를 그녀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기 독생자를 보내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건 다른 어떤 걸로도 불가능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은혜의 메시지, 성탄의 은혜, 여인의 후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길, 여인을 통해서 보내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삶의 그 구유 속에,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리고 성탄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에 감사하시고 성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 미가서 5장에 있는 성탄 메시지를 하나 더 보려고 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니까 넘어가고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 언약을 파기해버렸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멸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오다가, 아니 어쩌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살아오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원복음에 대한 약속, 언약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시게 성탄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했던 여자의 후손, 인간은 모든 실패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이어갈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계획했던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그 이스라엘 역사의 면면에 이어오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때가 되매, 성경의 표현대로 때가 참에,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게 성탄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버림받는 게 마땅한 불임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갔고, 사람들에게 천시받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이방인, 그 이방인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혈통을 따지기 좋아하는, 우리도 혈통을 따지는 거 좋아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을 따지기 좋아하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 그리고 무시하고 천시하고 사람 취급 안 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은 무시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랐고 그곳에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사람의 무시, 사람의 판단, 사람의 정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원통하고 비참한 일, 억울한 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느냐, 왜 저 사람들은 저런데 나는 이런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신분도 따지지 않고 능력도 따지지 않고
인종도 출신도 따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오셨기 때문에.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가문,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다 이게 굉장히 좋은 가문,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문으로서, 영적인 가문으로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문으로서 가장 좋은 가문의 족보인 것 같이 쭉 적혀져 있지만 그 가문 안에는 4명의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가문은요 순수 혈통 가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숨겨야 되는 거죠. 순수 혈통을 강조하려면 4명의 여인은 숨겨야 됩니다. 성경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예수님의 가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들의 가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온 가문이지 순수 혈통으로 이끌어져 온 가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과 편견을 부셔버리는 게 족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과 편견도 그래서 우리도 그것들 다 내려내야만 합니다. 당연함, 기득권, 당연히 이뤄야 된다고 했던 생각들은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앞에 말했던 성탄의 메시지처럼 은혜입니다. 은혜. 다 은혜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셨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고 거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탄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마땅함입니다. 한 선교사님이요, 선교지에서 되게 힘들게 사역을 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도 버린 땅 같다는 생각에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을 때,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지 회의까지 들고 있을 때 한 꼬마가 너무 기쁜 표정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꼬마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가서 묻습니다. 애야, 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 것 같니? 어디 계신 것 같니? 그렇게 물으니까 그 절망적인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자라 살고 있는 그 어린 꼬마가 그 선교사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요,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그 꼬마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지지 않고, 들려져도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게, 하나님 성탄의 기쁨이라는 게 그냥 나와는 먼 거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라는 게 뭘까요? 희망은요, 뭔가 잘 보여, 전망 좋은 데서 그 전망을 보면서 갖는 호연지기가 희망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깜깜할 때 그때 붙잡는 것, 그게 희망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어두컴컴한데, 잘 모르겠는데 그때 마음속으로 간절히 붙잡고 가는 것, 그게 희망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곳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성탄절,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그것을 소망하고 또 희망하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은혜는요,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님을 이 자리에 있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서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도와주시고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탄의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성탄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신 것을 하나님 또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주님을 모른다 할 때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해 주시고,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때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 아침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각박하고 메마른 곳에,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 우리의 그 말구유와 같은 누추한 곳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세상 속에 주님이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둡고 컴컴하고 하나님 우리의 누추한 말구요 같은 누추한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 성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성탄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로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른 이들과 함께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성탄에 받은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성탄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문화전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가슴과 심령 속에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복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구 위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신 이 성탄의 아침,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성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탄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이 성탄절 아침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성탄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성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성탄의 하나님 그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뿐만 아니라 어둡고 힘들고 지쳐있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안에도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하루를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남은 연말 연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문화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가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성탄의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성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재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 위에, 그리고 혼란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